오늘은 우리 열왕기하 8장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람이 쳐들어와서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인 왕이 머물고 있는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이제 고사 상태에 있습니다. 곧 다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전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은 그 비둘기 똥과 같은 하잘것없는 그게 무슨 작물인지 열매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이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이제 식물조차도 은을 주고 사야 되고 나귀 대가리도 은을 주고 사야 되고 더 심각한 것은 이제 아이까지 삶아 먹는 그런 지경에 이르른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일 이맘때 이제 밀가루 한 스아에 은 한 세겔, 보리 두 스아에 은 한 세겔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내일 이맘때. 이제 문제는 뭡니까? 그 일이 일어나려면은 그것도 내일 이맘때 그 일이 당장 일어나려면 지금 뭔가 조짐이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뭐 저쪽 아람 군대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사마리아 성 안에 갑자기 막 응원군이 나타난다든가 애굽이 도와주려고 온다든가 뭐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내일 이맘때 그렇게 될 것이다.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믿을 수 없지요. 그때 이제 왕의 보좌관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신다고 할지라도 그런 일은 일어날 일이 없다. 맞는 말이죠. 이제 누구의 기준에서 그게 맞는 말입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맞는 말입니다. 자, 사람의 기준으로 맞는 말을 한다고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죄가 됩니다. 왜 죄가 되느냐 하면은 지금 보좌관의 말은 단지 못 믿겠다라는 말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과연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이런 나라가 과연 율법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과연 이런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듣기에는 지극히 당연한 말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도 악한 말을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율법을 가진 나라 아닙니까? 율법이 어디 그냥 율법입니까? 사람이 만든 율법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율법입니다. 이것 부인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없습니다. 모세의 역사를 부인하는 왕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에게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주시긴 주셨지만 이 율법을 어느 수준에다가 놓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람의 법입니다. 그저 착하게 살고, 그죠? 타의 모범이 되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 주위의 모든 이방 나라들과 전혀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뭘로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그저 족보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아닙니다. 충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그 어떤 존재 가치, 스스로 존재의 그 귀중함을 의식할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 그들에게는 지금 전무합니다. 없습니다. 그러니 엘리사의 말이 그들에게는 들릴 리가 없지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겠느냐라는 것에 있어서 이 사람들은 전혀 명분이 없습니다. 이걸 보고 타락이라고 합니다. 타락. 우리가 뭐 타락이라 그러니까 막 죄짓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막 소돔성같이 막 동성연애를 하고 이게 타락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타락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진실로 타락은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타락입니다. 율법을 언약으로 알지 못하고 법으로 알고 열심히 지키고 열심히 착하게 살고, 이게 타락입니다. 철저하게 타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그 다음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만 이루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믿었기 때문에요? 아니요. 이스라엘은 안 믿었어요. 그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비난하던, 하나님을 업신여기던 그 왕의 보좌관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목격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목격했습니다. 누구의 말대로? 어제 엘리사가 한 말대로. 네가 내일 그걸 보겠지만 너는 먹지 못할 것이다. 봤어요.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먹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마도요, 이 사람이 그걸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목격했으면 이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랬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보고도, 이걸 보고 짐짓죄라고 합니다. 알고도 고의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강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강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신념이 무서운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내하고 동등하니까. 보고도 안 믿는 겁니다. 영접했어야죠. 이제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제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의 시작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한 여인이 나타나죠. 한 여인을 등장시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하면 죽었던 아들을 엘리사가 살려줬던 적이 있는 그 아들과 그 어머니입니다. 왜 여인을 이렇게 소개를 할까요? 자,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사와 이 여인 간의 인연은 그 아들을 살려준 것이 인연이 아닙니다. 어떤 인연이 있었습니까? 엘리사를 위하여 이 여인, 이 부부가 엘리사를 위하여 자기 집에 골방 하나를 내어준 그 사람들입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에서 참 외로운 사람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나뉘어졌잖아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어졌습니다. 남쪽 유다는 다윗의 계통을 이어가고 있고,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아합이 초대 왕이 되어서 바알과 아세라가 판을 치고요, 그 마누라 이세벨은 압도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서 이 말씀은요,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몹쓸 왕, 몹쓸 나라에서 여기 한 여인을 열왕기하 8장에서는 소개하기를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게 그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소개하겠습니다.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은 남편과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서 엘리사를 대접하고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꾸며준 여인이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혜택을 있습니까? 아들을 얻게 되고 그 아들이 죽었으나 다시 살림을 받은 그 여인이라고 소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무엇을 했더니 복을 받았더라. 그렇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익숙합니다. 정말 익숙합니다. 그래도 여기 8장 1절의 내용을 보면 이 여인은 무엇을 해준 것이 없어요. 엘리사에게 무엇을 해준 것이 없습니다. 해준 것이 없는데 다만 어떤 게 있습니까? 엘리사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사가 살려주었다. 딱 이 장면만 보면 이 여인의 어떤 공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여인은 오로지 엘리사로부터 은혜를 입었지 엘리사에게 뭘 해준 적이 없는 여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이 여인을 지금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에게 엘리사가 뭐를 알려줍니까? 이 땅에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이게 특별한 관심이요, 특별한 은혜지요. 8장에서 시작하면서 이 여인이 엘리사로부터 관심을 받아야 할 만한 이유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로부터 크고 비밀한 소식을 듣는 그런 어떤 특혜를 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 여인이요, 엘리사와 늘 함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엘리사와 함께 있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여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늘 함께 하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여기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와 이 여인이 함께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러한 여인의 삶이 바로 어떤 삶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새겨놓은 율법,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언약을 떠나지 않은 이 여인의 삶.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인 율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하는 삶,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앞으로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는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피하게 하십니다.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 여인이 특혜를 입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혜입니다. 이걸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유력한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까? 아니지요.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이 여인에게만 알려주었습니다. 사실 이걸요,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면 왕이 듣겠습니까? 그 보좌관에게 들려주면 그렇습니까? 하고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게 차라리 낫지요. 안 듣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십니다. 정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 여인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여인과 엘리사의 관계를 잘 알아야 합니다. 정말 간과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결, 하나님의 비밀을 들을 수 있는 비결이 이 여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여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엘리사와 함께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는 정말 알아서 이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